우리 지난 16년 2016년 회개연도에 정말 수고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원합니다. 정말 새 회개연도에 또 우리 맡겨진 이 목장과 또 사역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섬길 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대대로 남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직종이나 어떤 그 레거시, 이 패밀리 레거시도 참 좋은 거, 좋고 귀중한 것들은 대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저는 그 대대로 참 그 집안에 어떤 직종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무슨 아주 중요한 어떤 컬링, 소명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자녀들 그리고 또 후손에게 이어지는 거 보면 너무나 참 귀하더라고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 보면 이렇게 뭐 몇 대째 이렇게 목사 집안이 있죠,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우리 집안의 1대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대, 2대, 3대, 4대로 쭉 나가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어떤 집은 뭐 또 이렇게 의사 집안이 쭉 있고요, 교사 집안, 뭐 이렇게 해서 대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그 패밀리 레거시를 볼 때 참 아름답다 생각이 됩니다. 이 과거에는 이 조상의 직업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참 전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나도 농사꾼이고, 그다음에 우리 자손들도 농사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대가족이 분산되고, 이제 젊은이들은 자꾸 도시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족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가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가정 안에 또 패밀리 크라이시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싱글 패밀리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없어지고, 참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뭔가 전한다는 것은 옛날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또한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믿음을 전한다는 것도 많은 경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크리스천, 한때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황했던 그 기독교가 유럽에 이제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뭐 거기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걸로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대형 교회고, 교회는 그 사이즈는 크고 정말 멋있는 교회당은 있어도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노인들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당이 다 팔려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더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 그런 교회들이, 전통적인 수백 년 됐던 그런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린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으로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럼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강 건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바로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한때 정말 부흥했던 그런 큰 성장했던 그런 교회들 가보세요. 젊은이들의 모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5% 미만이라 그래요. 20대 미만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률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일단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졸업을 하면 10명 중 8명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한인교회도 후대에 가서 절대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계속 줄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 어떠한 이민교회가 남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떠한 이민교회가 이제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차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만이 남을 것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지금 세대가, 우리 세대가 차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떠한 각오와 자세로 차세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새 회개년도에 우리의 표를 Church that tells the glory of Go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Glory of God이 굉장히 크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잘 보시면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 이 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왜? 너무나 지금 시급하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편할 것만 주장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불편해도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다리를 놓기 원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생존할 것인가? 남아날 것인가? 아니면 사라져 갈 것인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다른 목적으로 팔려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민족이 와서 차지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 이제 자라나는 이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와 다릅니다. 다음 세대 일어나는 세대는 밀레니얼이라고 그래가지고 1980년도서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제 자녀들이 다 그래요. 87년생, 89년생, 94년생. 그러니까 밀레니얼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컴퓨터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갖고 자랐어요. 그렇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들이 이해를 하고 어떻게 무엇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와 다릅니다. 부모님 세대와 생각이 다릅니다. 모든 관계와 이해와 문화 속에서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뭘 주장하고 뭘 원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서로 소통하고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나갈 길 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그 세대에 맞는 복음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그 세대에 맞는 그러한 vehicle로, 복음이 입고 있는 어떤 옷이나 또 그 차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런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해왔던 방법으로만 주장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금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로 전하라는 명령은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말씀과 이 영광을 대대로 전하려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very hard, difficult.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안주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안주하기 원하는 교회는 절대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기 원하는 교회는 절대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전통만 주장하는 교회는 절대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문화만 주장하는 교회도, 내 배경,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이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교회도 절대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는데 교회는 바뀌지 않고 맨날 옛날 것만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가 될 것입니다. 섬이 될 것입니다. 주위에는 물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올 수도 없고 그러한 완전히 외톨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즉 예배, 선교, 교제, 양육, 사역 이런 것들은 본질이에요.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바뀜에 따라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이렇게 혼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자꾸 바뀌어가고 비본질은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니까. 교회의 모습은 바뀌고 또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조직은 사실 자꾸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상황에 맞고 있는가,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실용적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자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맞지 않는 것이라면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들은 없어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새 회교연도부터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회를, 이 선교회가 있잖아요. 선교회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와 목장을 이렇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그래서 이 목장이 선교 지향적인 목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교회를 없앤다 뭐 그런 말이 되는데, 선교회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성도님들이 더 선교에 더 가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선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목장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좀 더 선교화하기 위해서 이걸 합쳤어요. 그래서 이런 그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분산되지 말고 더 성도들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목장을 더욱더 이렇게 선교 지향적으로 살리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란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경을 넘어서 또 바다를 건너서 멀리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권을 향한 선교가 있습니다. 둘째는 국내 선교입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향한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몸소 전하는 그러한 축복 사명을 우리 이 커뮤니티에다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향은 어디냐면 차세대입니다. 차세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맨데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담을 넘어서 지역사를 향해서 나가고 또 국경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멀리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집안의 자녀들, 우리의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지 않으면 그럼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민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볼 때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도 back in 74년도에 처음 미국에 우리 이민 왔지만 그때부터 한 70년대부터 굉장히 이민자의 숫자가 막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참 이 미국의 이민 역사를 쭉 보면요, 미국은 이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이민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서 많이 왔는데, 모든 그 이민자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한민족 같이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한때는요, 한 7, 80%의 우리 한인들이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이 미국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민 1세 분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의 그 희생은요, 우리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어요. 뭐 웃기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헌신과 구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걸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목회의 부름을 받고 다 우리 선배들이 세워놓으신 이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70년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비행장이 먼저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들 다 알선해주고, 잡도 알선해주고, 이게 목사인지 정말 이 잡을 알선해주는 사람인지 뭐 모를 정도로 그냥 밤낮을 쉬지 않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습니다. 다들. 그렇죠? 자, 우리 교회 석태원 목사님도 정말 이 KCM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했습니다. 이 KCM, Korean Campus Mission, 우리 참 대학 선교를 통해 저도 그 베네피셜 중에 한 명이지만 정말 동해안 선교교회 때부터 석태원 목사님께서 이 선교를 맡아서 한 거의 40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다 2세들을 만납니다. 2세들 만나면 지금 이제 30, 40대 되고 뭐 자녀들도 있고 가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렇게 물어보면 KCM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도 그때 KCM에서 내가 열심히 뛰었고 선교도 갔고 그때 예수 믿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비록 교회는 뭐 우리 이민 2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들,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섬기고 있습니다. KCM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CMC가 없었으면 KCM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CMC의 성도님들이 정말 물신양면으로 이 KCM을 우리의 선교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후원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KCM이 오늘까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KCM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자들,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교회 뭐 장로님들, 뭐 이런 사람들, 지금 2세들, 1.5세 2세들이 아마 다 모인다면요, LA 칼리스임에 꽉 찰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킨 그런 놀라운 이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드릴까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어떠냐 이것이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어도 KCM 사역은 계속 할 뿐 아니라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대로 이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으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 하면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녀 으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고 말이에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녀가 가장 으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 으뜸은 하나님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으뜸은 하나님입니다. 교육부가 아니에요. 우선 그거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못 박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집안에서는 이건 아이들 우선주의 패런트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뭐든지 다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고, 아버지는 아직 먹지 않았는데 그냥 아이들부터 먼저 먹이는 거예요. 막. 저는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왕초는 아버지구나 확실하게 알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자기네들이 다 왕초인 줄 알아요. 완전히. 그렇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님도 특별히 그거 잘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왕초가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순서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가족이 아니에요. 결혼도 아니고 패런팅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속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초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삶 속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보세요. 4절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모든 차세대 교육과 배려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가장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 CMC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이 5절에 법도란 말이 나옵니다. 법도. 법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인데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가르침.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책에 담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권위적으로 나타내신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대충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틀립니다. 다 디스톨트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 그거는 문화적으로 배운 거고 자기의 무슨 어떤 경험으로 배웠고 자기가 터득을 했다든가 부모가 가르쳐줬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경험을 통해서 그냥 터득을 한 거기 때문에, 배운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 틀립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극히 한 부분인데 그것이 전부인 모양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6명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그 사람이 코끼리가 무엇이라 하는 것을 결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코끼리의 뿔을 만지고는 이건 창이다, 코끼리는 창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는 이건 뱀이다 그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나무구나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그 배를 갖다 옆에 툭툭 만져보니 코끼리는 벽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밧줄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부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정말 우습지도 않는 그런 결론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으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시는, 성경이 가장 이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인포메이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knowledge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후손들에게.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배움 속에는 늘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책 중에 성경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책들은요, 성경에 의해서 다 판단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태양이라면 다른 책들은 다 그를 돌고 있는 그런 플래닛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들과 모든 지식과 모든 학설들은 다 성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과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보다 성경책을 많이 알게 하십시오. 성경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성경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 이것은 영어로 treasure라고 합니다. treasure. 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이 값진 보물, 좀 대대로 내려온 이 보물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그런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할아버지서부터 쫙 대대로.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집에 가니까 그 손조가 조선시대 때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임금님을 섬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거에 그 합격한 그 글도 있고요. 그리고 임금이 도장을 찍은 그 임명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무슨 뭐 칼도 있고 뭐 그 옛날 1800년부터 쫙 내려오던, 그냥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걸 쫙 보여주시는데, 정말 귀하더라고요. 정말 가문입니다. 가문의 그 아주 보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전해줘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할까요? 그럼 이 성경을, 이 귀한 보물을 전하라 그랬는데 성경책만 사주면 됩니까? 아니면 주일학교에 보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Teach their children, 영어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해야 된다는 걸 그러지 않고, 그렇죠? 무슨 어떤 성경 교사를 고용해서 하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훈계와 양육,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읽게 하고 쓰게 하고 배우게 하고 외우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That they will know.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요, 학생들이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바운스가 되는 것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과는 다른 면입니다. 가르친다고 해도 저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가르칠 수는 없어요. 강제로 배우게 할 수는 없어요.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알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진리를, 이 귀한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배움이 되는가? 그 자녀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보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야, 이것처럼 귀중한 게 없구나 하는 것 자기 자신들이 깨닫고 그것을 가지려고 내 마음에 담을 때, 그때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참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영어가 또 편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맨날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그래서 잘 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라도 배우질 않아요. 배우는 척하죠. 아빠 앞에서 그냥. 근데 내가 보면 알잖아요. 얘가 지금 얘들이 이게 너무나 귀중한 것을 자기네들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걸 내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아버지를 플리즈하기 위해서 듣는 척하지만 아직은 얘네들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잘 가르쳐도 그들이 이걸 배우지 않으면 이거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자신이 사모하고 읽고 그것을 막 이렇게 저에게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드디어 finally 배웠구나. 얘네들이 이 귀중한 걸 아는구나.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는데요, 나중에 다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깨닫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저에겐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요 전교에서 1등을 해도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우리 애들은 그런 경우 없지만, 아니, 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합격했어요. 기쁘겠죠.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결혼해요. 다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가장 기쁜 날은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영적 보물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내가 끌어안았을 때,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이게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날을, 여기 손주분들도 손주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할 때, 그러한 귀중한 기쁜 날이 우리 모두에게도 올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이 미국의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얻게 되면요, 이거 없으면 난 망한다. 이게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육과 배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이 모든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차세대가 대대로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 지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의 귀중한 이 보물이 되어서 그들을 영원히 죽는 날까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사기가 아마도 가장 어두운 세대를 보여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습니까? 사사기 가장 어두운 세대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그 영광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같은 그런 암흑 시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려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최고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새해 회개연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배웁시다.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새해 회개연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좀 이 자리를 좀 많이 메꾸어서 더욱더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을 소유하여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로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